네, 오늘 지금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설령 길을 잃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길을 찾을 때까지 버틸 힘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길을 잘 가다가도 쓰러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길을 잃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겁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다시 서서 가야 되나? 잘 확신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힘이 있는 이상 조금 돌아가고 조금 헤맨다고 해도, 또 지도가 선명하게 안 보인다고 해도 힘만 있으면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지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다 충만히 만끽할 수 있도록 가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인생을 지탱하고 설령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여 가다가 어느샌가 내가 잘 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길, 막다른 길, 또 낯선 길 때문에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6년도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잘 모르겠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 일들 참 잘 모르겠다. 분명히 마음은 있었는데 한번 세차게 가볼 힘이 잘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다 각자가 인생길을 가느라 버겁고 힘겨운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선명하게 우리 귀에 알려준 사람이 없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선생님들도 이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어렸을 적에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살 수 없었던, 또 그 길들이 모두 옳은 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걸어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인생의 젊은 시절이건 또 중년 시절이건 노년 시절이건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힘이 최고입니다.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힘이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살아갈 때 몸의 힘도 중요합니다. 체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여정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적 힘입니다. 영의 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막연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딱 손에 붙잡히지 않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40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해도 그게 과연 영성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다 보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그 존재적인 힘이,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힘이 있어야 갈 수 있구나. 아무리 좋은 지도가 손에 붙들려 있어도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보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름길 또는 그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힘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받은 힘을 확인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된 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여러 가지 권면과 당부 그리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살아가는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능력을 눈을 뜨고 보게 해달라고, 인식하게 해달라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 저들의 인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고 알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도움을 달라고, 그렇죠? 뭔가를 더 달라고, 돈을 달라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지식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좋죠. 그런 기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깊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보고 확인한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불안한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구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얻은 참 능력을 가지고 누리고 역량 있게 활동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AI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는 우리가 자주 듣는 뉴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커다란 조직체가 필요하던 일들을 이제는 개인이 AI라는 툴을 사용하여서 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죠? 이 AI가 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들은 건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에 들었고 이제는 무료로 우리 손에 이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져서 한번 써보기만 하면, 사용해보기만 하면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 AI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AI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더 알게 되고 실제로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면요, AI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AI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보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해서, 사용해보지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외부에서 몰려든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교류를 하며 그렇게 많은 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갈등, 또 신앙의 색깔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이슈를 지적하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당부하는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서두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라는 공동체, 또 교회에 속한 개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조직체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는 한 개인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때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의 그 열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이건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칭찬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자원을, 그것이 시간적인 자원이든 저들의 에너지든 저들의 물자든 어떤 자원이 되었건 저들이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선교적인 후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진 다른 교회들과 동역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잘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적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들, 행위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다 하더라도 저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제로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어쩌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하려는 이야기가 이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교인들이라는 개인의 삶 속에 어떠한 보물과도 같은 놀랍고도 대단한 선물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놓고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 더 대단한 어떤 능력, 더 대단하게 부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확인하고 잘 활용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요,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인생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부르심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섣부르게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나의 노하우에 의지하여 내 과거를 해석하고 그래서 내 현재를 바라보고 내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 아닙니까? 내 경험 속에는 실패의 기억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내 능력치만으로, 내 지혜로만은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식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 차원을 높여야 돼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여러분을 불렀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택하셨나요? 아니요.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그 과거나 능력치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소망 삼아서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은 대단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 번째로 선물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것, 기업,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죠. 유산 물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산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에 담아 놓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루어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기업, 그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살짜리가 재벌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자신을 환대해주는 가족들의 따뜻함, 그렇죠? 그리고 밤에 시끄럽지 않고 춥지 않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 자신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 자신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몇 가지,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이런 것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세요. 우리가 5살짜리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 그 5살짜리의 기대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유업을,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실지를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나의 부모에게서 어떤 것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지, 또 받고 있는지를 더 현실 파악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받을 게 별로 없구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받겠구나. 뭐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거기에는 계산도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한번 계산도 해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데, 여러분 재벌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선물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그거 하찮게 할까요?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 영광을 에베소 교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영광의 대단하심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조금씩 더 인지하게 되는 사람들,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은 삶에 뭘 더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대단한 유업을 받은 사람답게 살 줄 알게 되겠죠. 마음의 여유를 품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뭔가를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영원한 것을 붙들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안목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뭘 더 달라고 조르는 거는요, 5살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도 주시는데,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은요, 더 큰 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세 번째는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에베소 교인들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간극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야 되나,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누가 담당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행정적인 문제들,
뭐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당장 해결해야 될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났고, 모든 권세 위에 올리신 능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으신 능력이 되었으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에 압도되어라. 그 능력을 먹고 마시라. 그 능력으로 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기도한 대로요,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래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안목이, 내 눈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이 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담아놓으신 그 선물과도 같은, 꿀과도 같은 그 단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인식의 다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귀찮고 힘들고 부담될 때, 나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 나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그 믿음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더 크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움켜쥐고 내 인생 하나 붙잡고 어쩌지 못해서 아둥바둥 할 때는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누고 공급하고 돕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충만을 더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교회 안에 담아 넣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신 그 엄청난 것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더 크시고 풍성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능력 삼는 사람들은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풍성함을 확인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이 확장되시고 인식이 확장되시고 실천력이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